이제 마지막 강의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까지 우리가 14장까지 배웠던 성경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적응해야 되는 것인가,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고 총 이번 학기의 강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길, 곧 언약의 기초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인간은 사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 같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죄는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냥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를 십자가 벌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새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긍휼에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같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례로 그의 백성에게서 믿음과 순종의 응답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가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중심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한 것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고 잘 아는 얘기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거고,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사랑,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과 생명을 누리는 수단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이 지식적이 알고 있는 믿음도 중요한데, 신앙생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7절에 적어도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믿음은 자랑을 배제합니다. 내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은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계속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은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용서를 얻을 수 있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만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큰아들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얘기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목회해서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예수가 성령 주신 목적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너희만 아니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하신 온 인류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문도로 인하여서 뜨겁게 기도한 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교회의 원형이 됐다 그랬어요. 그걸 초대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의미는 건물도 교회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내부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건물을 통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또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쫓아 생활한 자가 많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구별되지 않고 사는 자가 많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함을 알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세상과 싸워 죄악과 싸워서 늘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함을 알고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짜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귀한 선물을 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러한 믿음의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만 빛을 발하고 우리만 밝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나가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것처럼 촛불이 타나가고 우리가 이 전구가 있고 빛이 있어도 에너지를 태우면서 빛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세상 속에서 썩어져 가는 걸 부패한 것처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에 나타내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잘 배워서 잘 전하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마지막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그 은혜의 결과로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 결과로서 우리도 죄인이고 약한 우리들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해가 안 되고 핍박이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정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우리는 이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우리가 공존하고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바로 제일 큰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이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주님 주신 이 큰 사랑 받은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이웃에 대한 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서 이 강의를 들은 우리 학생들 더욱 이제 신앙생활을 정진하고 교회만 다니는 게 만족이 아니라 성경을 어렵다 해서 제쳐놓지 마시고 자꾸 읽고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읽어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운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큰 은혜들 또 더 좋은 지식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이 머리만 아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까지 가서 좋은 열매를 맺길 바라고 교수님이 가장 신경 쓰고 염두에 뒀던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학생들 이 성결대학교 와서 성경 과목이 교양 필수 과목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듣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에게도 이 과목이
정말 일생일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진리를 찾으면서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 그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이 되돌아보면 너무 처음 시작이 막 어색했고 지금도 많은 부분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방송 장비며 학교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고 너무 또 숫자적으로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냥 교수님이 이 휴대폰 태블릿 PC 가지고 다 녹화하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해왔는데 아쉬운 점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도 성경의 과목이었기에 교수님이 가르친다 보다는 정확하게 원고 중심 또 교과 중심으로 전한 글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또 새로운 지식과 좋은 학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삶의 지침이 되는 또 좋은 시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쩌록 끝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또 이걸 통해서 모든 종강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로 여러분들에게 줌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